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힘내세요. 내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돌파해 가는 거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기도로 세계를 여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우리가 애쓰게 됩니다. 누구한테 가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이 갖추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문제일 때는 좀 돌파구를 찾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밀려들면은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일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절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우리를 힘겹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에 관한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마주한 백성들이 오늘 그 엘리야가 또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갈멜산, 거기에서 그런 돌파구를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구체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이 배경을 놓고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근이 심하다, 이것은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을 쓸 때에 비가 촉촉히 좀 내려주고 그래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뭄이 지속되어 버리니까 심어도 안 될 것 같고 심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3년째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인권이 버려졌어요. 인권이 버려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 가뭄 속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자신의 신하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 근원을 좀 찾아보자. 물 근원을 찾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꼴이 나면, 풀이라도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새와 짐승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일들을 해보자. 그러면서 왕이 직접 오바댜와 같이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늘 그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를 찾는 이유가 짐승을 살리기 위함,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들,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보통의 어느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왕입니다. 아합 왕은 왕이에요. 오늘 백성들은 바로 그 왕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그 인권이 버려져 버렸다는 거죠. 또 신앙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아합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합 왕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결국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이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신앙의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쫓고 아세라를 쫓게 되는 일들이 그 땅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가뭄이 3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대야 되는 왕이 기대야 될 왕인데 그 왕이 그 백성을 저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신앙 하나님을 붙들고 서고 싶은데 신앙의 박해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총체적인 난국,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제시해 주시는 솔루션이 과연 무엇일까?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으려고 하면 과연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한두 가지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복잡단단한 여러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걸 이야기해요. 자,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실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첫머리. 그래서 복잡한 것 중에 요걸 탁 잡고 땡기면 그러면 실타래가 얽힌 것이 다 풀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중심이 돼서 찾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갈멜산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이방의 850명의 선지자들, 이 둘 사이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재물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려지면 이기는 그런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건 전투예요. 엘리야도 여기에서 지면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그 전투를 벌이고 그 주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둘러서 진쳐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방의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막 열심히 춤을 추면서 막 하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전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오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고 자신의 몸을 자해해 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불을 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아주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니네 신 지금 여행 간 거 아니냐?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엘리야가 조롱하기도 했어요. 자,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정오 때 했는데 그때도 열심을 다했는데 안 돼요.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또 6시간 넘게 열심으로 부르짖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딱 된 거예요. 엘리야의 차례가 딱 됐는데 그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절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지금이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불이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 멀리에서 지금 양쪽에서 이쪽에 이길까 이쪽에 이길까 어느 편에 설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엘리야가 가까이 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와서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보고 이것에 집중하고 하나하나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길을 내 지금 하는 거를 잘 봐. 이렇게 가까이 불러놓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니까 행동의 언어를 했어요. 그 행동의 언어가 뭐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예라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예라체라고 하는 말은요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때에다가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요 원래 있던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회파되어져 버렸는데 오늘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집중해서 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엘리야가 한 것이 그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웠다는 거예요. 그 수축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단이 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순서가 이래요. 언약을 버려요. 그 언약 나 그까짓 거 필요 없어요. 그 언약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싫어요. 그 언약을 버리고 나니까 주의 제단도 헐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도 죽이는 것으로 쫙 확장되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다고 하면 진짜 없어집니까? 내가 공기가 여기 없어. 그럼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부정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연인들이 둘이 사랑합니다. 연인들이 둘이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 없어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있고 없고 말한다고 해서 작동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하냐?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단은 너희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래서 회파된 이 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단이 쌓여지지 않아도 그냥 불을 내려주시면 끝날 일인데 왜 이것을 먼저 하라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그릇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꼭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아무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내가 담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내가 그 기회를 펼쳐갈 능력이 내게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 그게 뭐냐? 너희가 버렸던 언약, 너희가 회파했던 너희들의 여호와의 제단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워서 축복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이 이러니 3년 동안 가뭄이 드니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나 언약 이제 안 믿어요. 이세벨이 여전히 강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흔들어 놓고 죽이고 있어요. 난 이세벨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니까 나 이제 나는 하나님 내가 때 되면 찾아뵐게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여호와의 제단들이 무너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 그릇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예배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뒤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등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또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우리들이 여호와의 전이 회파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머뭇머뭇거립니까? 물건을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저는 쿠팡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쿠팡 해놓고 이렇게 탁 해놓고 이걸 살까 말까 그러면 막 집사람 얼굴도 떠올랐다가 살까 그랬다가 다음 달에 어떡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렇게 막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을 여기다 쓰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머뭇머뭇거리게 돼요. 또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머뭇머뭇거려요. 혹시 상처받을까? 오해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머뭇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또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툭 이제 하다가 머뭇거려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머뭇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머뭇거리는 때에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머뭇머뭇거리다가 주저앉으면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머뭇머뭇거릴 때에 그때가 바로 결단이 필요할 때예요. 이것에 대해서 나아갈지 멈출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갈멜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머뭇거렸어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고 있는 선지자들 850명이 있고 여기 엘리야가 혼자 딱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들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어. 하나님이 진짜 너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걸 확신한다면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이 어때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유구무원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이 머뭇거리는 상황, 끝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이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에는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열왕기상 앞장 뒷장 막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 어두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빛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시대가 너무도 암울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어둠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남겨두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고들 보면 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어둠이에요. 기근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빛이에요. 이 계획이 실행되고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19장에서 비가 18장 마지막 절 41절부터 나오면 비가 나오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더라는 거죠.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다 찾아 죽이고 있는데, 그 이세벨의 왕궁에 누가 있느냐면, 그 아합 왕의 왕궁에 누가 있냐면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선지자들을 100명을 다 죽이려고 이세벨이 하고 있을 때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려냈더라는 거죠. 오늘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거기에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둠은 너무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둠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빛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단정 짓는데 성경은 아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은총의 빛이 있다. 이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의 기적 뭐 다른 겁니까? 빈들에서 배고픈 건 어둠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또 그것이 들려진 것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향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그럼 일로 가면 예루살렘, 뭐 일로 가면 어디 여리고 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특별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간판이냐면 와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간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헐천이라고 하는 게 와디예요. 간헐천은 뭐냐면 우기 때 나타나고 건기 때는 사라지는 강줄기, 물줄기가 바로 와디 간헐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요, 이렇게 표지판으로 나와요. 여러분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와디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스라엘 와디 하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건기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여기가 와디야. 우기가 되면 여기는 반드시 여기에서 물줄기가 솟아나. 일로 물이 흘러가. 이것을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건 영적인 간헐천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머뭇머뭇거리는 그 이유, 이 갈멜산에 있는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믿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언제나 빛 대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머뭇머뭇거리지 맙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머뭇머뭇거리지 맙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월삭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월삭 기도회를 했는데 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수태 전에 제가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20명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애걸복걸해도 안 되니까 내가 밥을 사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약을 했는데 어저께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어저께 드디어 이루어져서 그래서 장로님 22명, 예? 22명이 어저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인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났는데 자, 어저께 또 안 오신 분들은 그냥 상상만 하세요. 저쪽에 딱 갔더니요, 팥죽도 있고 또 뭐였죠? 포도도 있고 딸기도 있고 놀래지도 않으셔요? 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과자도 있고 커피도 있고 안마기도 있고 참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팥죽을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야, 제가 그날 밥을 샀어야 되는데 이제 밥을 못 샀어요. 그래서 팥죽을 먹느라고 해서 제가 7월 1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오시면 내가 밥 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다 뵐 수 있겠죠? 여러분이 월삭 새벽 기도에 오면은 전 손해예요. 돈이 나가거든. 근데 마음은 기쁘죠. 왜 기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새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좀 믿어보세요. 좀 믿어보세요. 아유, 그건 목사님네 이야기고 장로님네 이야기고 권사님,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면서 한번 지켜보고 축복의 간증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 또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졌어요. 가까이 와. 그 다음에 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불이 응답되기까지 어떤 일을 했나 보면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먼저 제단을 돌아가면서, 세워진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고 주석서를 보니까 물 15리터를 부을 수 있는 물고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단으로 15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리터 10병 정도, 10병에 100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쭉 둘러서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 물줄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번, 그 15리터씩 3번을 붓도록 아주 물을 흥건하게 해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우, 조금이라도 물이라도 붓지 말아야지. 불이 좀 붙지, 활활. 근데 거기다 물을 그렇게 뿌려대요. 자, 인간적인 꾀를 차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보자고요.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3년 가뭄에 노새하고 모든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을까봐 왕이 직접 찾아다녀서 물 근원을 찾아다녀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시대에 물 15리터 곱하기 3번을 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물은요, 생명인 거예요. 그 물은요, 그 생명을 거기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걸 쏟아 부었더니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이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뭐냐?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머뭇머뭇거리던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종려주일이죠. 사실 뭐 나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겸손의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근데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가까이 와라. 내 관심이 어디 있냐? 가까이 와. 다른 데에 다 시선 빨려 있는데 가까이 와. 이거 좀 주목해라. 그 주목하는 게 뭐예요? 너가 지나오면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외면했던 여호와의 제단, 그 무너진 제단, 이제 그걸 수축해보지 않으련? 그리고 그것을 수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 생명을 붓게 하시고 정성을 붓게 하시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이것이 도저히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도저히 물을 뿌리는데 불이 어떻게 붙어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모든 걸 핥아버리는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십자가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 자꾸 무너뜨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무너진 제단 어디를 보수해야 되나 돌아보면서 우리 제단을 쭉 세워가고 축복의 그릇을 먼저 세우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세요. 아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리고 내가 물을 붓고 불의 응답을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진 제단,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기도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내려놓았던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거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뭇머뭇거립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하고 탄식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 이루려고 하나님의 것 이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가뭄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의 비를 내리리라 계획하시고 결단하시니까 3년 동안 도무지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비가 하늘에서 내렸던 것이고, 이세벨이 너무도 강력하지만 그 이세벨 곁에 오바댜를 두어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때를 준비하고 계셔